성탄절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기업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 김현성 님이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집집마다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기쁨이 넘치는 가장 큰 영혼의 명절입니다. 그랬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영혼의 명절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 왜 크리스마스가 영혼의 명절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여러분, 명절하면 고향과 가족 간의 따뜻한 사랑이 생각이 납니다.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 친지, 친구들이 서로 만나서 삶을 서로 나누는 포근한 정이 있습니다. 명절에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마음의 넉넉함과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그런 점에서 우리의 영혼의 명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내 영혼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존재의 고향을 발견합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내 환경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모든 것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겁니다. 더 풍성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님의 오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이런 놀라운 축복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혼의 명절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소식이 있습니다. 슬픈 소식이 있고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들으면 기분 좋은 소식이 있고 기분이 꿀꿀해지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식은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같은 소식이라도 같은 소식을 두고 어떤 사람은 기쁘고 어떤 사람은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사건은 모든 인류에게 기쁨에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굿 뉴스, 복음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목자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이 복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게 듣게 되어집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밤에 들에서 양떼를 치는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좀 있으니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또 내려옵니다. 보면 13절, 14절에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수많은 천군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찬양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련히 수많은 천군들이 내려왔고 그 천사들이 함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하는 이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장엄했겠습니까? 수많은 천군들이 함께 찬양하는 그 목소리가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한마디로 천상의 노래였을 것입니다. 자,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까지 함께 와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라고, 이 예수에 오시면 온 세상 사람들이 기뻐해야 될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와서 찬양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 소식을 들어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듣게 되었고 또 찬양의 소리를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을 듣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소식을 듣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복음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목자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을 찾아갔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헤롯 왕을 찾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런 죄 없이 태어난 사람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로 태어났고 죄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와 물을 다 씻으셨습니다. 다 흘리셨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가 여러분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죽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 우리의 죄가 무겁고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하고 지옥에서, 그것도 영원히 지옥에서 우리가 고통받는 내세의 영원한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어지고 불행한 자가 행복하게 되어지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한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났습니다. 그 화재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죽음들 가운데 보는 이들의 마음을 유독 아프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 집에 아버지와 아이가 갇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주민들은 그 집에 아버지와 아이가 갇혀 있다는 사실을 소방대원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러나 불길이 너무 거세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불길이 다 잡히고 소방대원들은 그 집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아기와 아버지는 화장실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아기는 살아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기를 변기 속에 집어넣고 아버지 자신이 아기의 방패막이가 되고 그 아버지는 타 죽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아버지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큰 선물을 받은 날입니다. 우리 인간을 위한 최고의 선물은 국가나 정부나 권력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재능도 아닙니다. 인류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미국의 훌륭한 설교가 서인돌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정보였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육자를 보내주었을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술이었다면 하나님은 과학자를 보내주었을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경제학자를 보내주었을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쾌락이었다면 연예인을 보내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죄 사함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죄인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2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릇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릇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고 하지만 그것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모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저주는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도 믿어지지 않고 부모님의 사랑도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저주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부모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아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모두가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것, 여러분 복 중에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믿어지는 것은 여러분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죄인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먼저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에게 가장 천사들이 먼저 전해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목자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낮은 자에게 임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목자하면 두 가지 보편적인 개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믿을 수 없는 사람들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양의 주인이 아니고 단순히 관리자로서 그랬던 것인지 양을 소홀히 돌보고 때로는 양을 훔쳐 보내고 거짓말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 믿을 사람이라는 그런 인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당시 유대인들의 규례에 의하면 목자의 일은 부정한 일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사회적으로 비천하였고 종교적인 소외를 당하였고 심지어는 자신들마저 열등감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 세상에서 견디기 힘든 고통 중에 하나는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직자들의 참 아픔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식구를 부양할 돈이 없다는 것도 해당하겠지만 더 큰 고통은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로부터 쫓겨났다,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가 쓸모 없어졌다는 것에 대한 분노의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무런 희망도 기대도 없이 살아가던 비천한 이 목자들에게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쳤습니다. 비천하고 종교적으로 소외되어 자신들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들의 곁에 주의 천사들이, 주의 사자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목자들을 무시하고 비천한 자로 여겼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던 것입니다. 주의 사자, 주의 영광, 이것은 그들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나 관계있는 얘기지 그들의 가슴과 머릿속에는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그들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영광을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기쁨이요 성탄의 기쁜 소식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주변에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버림받았다는 상처를 끌어안고 아픔과 고통 속에 사는 자들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질병의 고통 속에서 신음한 자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안타까움 속에 그런 지쳐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낮은 곳에서 신음하는 자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고 박대해도 우리 주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래야 참다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너는 나의 가장 소중하고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랑의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탄절 이 아침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예수님은 여러분의 시린 가슴과 상처난 가슴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싸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 찬양 중에 주님과 같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난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남모를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실 때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가장 소중하고 존귀로운 자로 여기신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나를 부르시고 이렇게 세우셔서 영광, 하늘 영광의 보좌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도 잘나고 화려한 사람들이 많지만 주님은 목자들 같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스럽고 기쁜 소식입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은 차별 없이 내리는 이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럽니다. 여기에서 온 백성에게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의 존귀한 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스스로 종교적인 경건성을 지녔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온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빠졌는데 이제는 지금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비하하면서 열등감과 상처 속에 살던 비천한 목자들에게까지도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 없이 내리시는 사랑입니다. 이 땅에 얼마나 차별이 강한 구조로 자리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차별은 사람을 찢어 놓습니다. 대립하게 만듭니다. 정오하게 만듭니다.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한 주부가 방송국에 보낸 사연입니다. 이 주부는 자기 아들을 꼭 명문대학에 보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자동차에 관심이 많아서 카센터를 하겠다고 고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죽어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면서 애달픈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자기는 부유하고 명문 집안에서 세 번째 며느리로 들어갔답니다. 집안 모든 사람들이 명문대학을 나오고 유학까지 나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자기는 지방대학을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문제는 남편을 제외하고는 집안 온 식구들이 따돌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동서들이 같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모이면 자기는 생각지도 않고 대학 얘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끼러 가면 뭐 아는 체 하려고 하느냐면서 면박을 준다는 겁니다. 어느 날 대학 동창회 갔다 오면서 큰 동서가 동문 가방을 하나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둘째 동서가 아니 대학 동창도 아닌데 어떻게 그 가방을 주느냐, 수준에 어울리게 놀아야지 그러면서 면박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문대학에 나오면 대수냐, 인간이 돼야지라면서 한판 싸웠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자기 못 알아듣게 영어로 말하고 자기가 알아듣는 것 같으면 그 다음에는 불어로 말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대학 때문에 자기 자식을 차별받지 않게 하려고 명문대학 보내려고 하는데 이 새끼가 카센터 가겠다고 하니 억장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도 서로 차별하고 무시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회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좋지 못한 모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대학 나왔다고, 좋은 집에 산다고, 좋은 집안이라고 남을 은근히 무시하고 차별한다면 이것은 인격의 문제요, 주님 보시기에 어쩌면 가장 볼썽싸나운 문제일지 모릅니다. 주님도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차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친히 모든 자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가난한 자, 세리와 창기들과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정죄하고 차별하고 무시하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끌어안으시고 차별의 사슬을 끊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버림받은 그들과 동행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을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밤에 들판에서 양을 치는 천한 그런 목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돼지를 치고 돼지 마구간을 한번 청소하고 나오면 여러분, 돼지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여러분,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 목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짐승과 같이 한다는 것,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여러분 그런 차별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임마누엘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목자들에게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차별하지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출생 직후 예수님은 있을 곳이 없어 짐승에 여러 번 밥통에 누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다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12의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부정한 여인이라고 취급받았던 여자입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갈 수 없는 그런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왜요? 왜 이런 무례한 짓을 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은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맞는 이번 성탄절은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에 성탄 감사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음에 감사하고 이 땅의 구원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선물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선양들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찬양하며 천사들이 예수님이 나섰을 때 찬양했던 것을 본받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받아 누려야 할 최고의 복은 하늘과 땅의 모든 관세를 갖고 계신 그 예수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 평강의 왕, 전능자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성전 쌓고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마음의 성전을 삼고 주님이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님을 잘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예수님은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승리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도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손을 넣으면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외면하면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고 부활할 때 우리도 부활의 잔치에 참여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심이 우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죄인을 의인으로,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이 큰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가장 낮은 나를 높여주시고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고통받는 나를 치료하시고 가난한 나를 부욕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